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의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군 과문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모가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보며 인능보다 더이도록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또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가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랑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옮떠놓는 새 불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살면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본 드라마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윤근영이 아마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셉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마다 높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높은 목표를 갖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질도 많이 부리고 버릇도 나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성격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아들과는 대조적인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첫째만큼 자존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공부도 못합니다. 아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버지 따라 농사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 농사꾼이 공부 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공부는 못하는데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해피합니다. 심지어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꼴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꼴찌에서 1등이면 꼴찌나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빠 보라고 내 뒤에 한 명이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 아이들이 컸습니다. 두 아들이 컸는데 첫째 아이는 그 버릇없고 성격이 개박하지만 그 성격에 의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법관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처가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뭐 자존감도 없었지만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이면서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아들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참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을 만약 선택을 하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이의 좋은 점과 둘째 아이의 좋은 점을 믹스한 그런 아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아들을 택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참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이런 아들이 정말 있을까? 그것은 어떤 아들이어야 되는가? 자존감은 이때 잘못된 자존감이 아니라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살 때 이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첫째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성공하면서도 성격이 좋은 이러한 성격은 어디서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두 아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자존감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니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실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자식이 없는 아들, 뭐 우리가 욕하는 거죠. 뭐 자식 없는 아들, 뭐 욕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어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에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래요? 폐역 무독한 계집의 소생아. 한국말로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아주 우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서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그것을 한번 세 가지로 딱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맞이하는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돋는 해 아침과 같다라는 거예요. 해가 확 떠오를 때 그 아름다운 그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 없는 아침처럼 화창한 아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비춰지는데 그 비춰진 모습을 보니까 우음이 있는 거예요. 우음을 터오는 그 싹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여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맞으면서 그 아침에 그 구름 없는 거기에 우음이 터오르는데 거기에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자아를 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4절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는 돋는 해 아침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과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이 표현은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매일매일 대하는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침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머릿속에 남는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이런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정윤희 씨의 노래예요. 가사 처음이 너무 아름답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그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참 좋은 노래잖아요. 이렇게 좋은 날,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이거 참 머릿속에 많이 맴돕니다.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기분이 좋고요. 정말 상쾌한 날고 정말 행복한 날은 이런 가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대감에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 저는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며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다 모아도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스펙 없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요,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면요, 적어도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요, 싸움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격이 괴팍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성공한 사람이,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며 건전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생겼고요, 왕으로 선택을 받았고요, 전쟁도 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데 그의 삶의 결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 이겼을 때 좀 생각 없는 그 국민들이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흘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사울 왕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어요? 사울 왕이 왜 무너졌어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많았다면 사울 왕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서 자꾸 비교하며 살다 보니까요, 사울 왕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엉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저는 명품에 대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두 개의 명품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명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명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산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참 인상적인 글을 보았는데, 명품인가 짝퉁인가 보다는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이 명품을 들고 다녀도 짝퉁처럼 보이는 사람인가, 짝퉁을 들고 다녀도 명품처럼 보이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참 마음이 와닿잖아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짝퉁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짝퉁을 들고 다녀도 명품처럼 우아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요, 가끔 가다 보면 그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짝퉁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명품을 자랑합니다. 이게 한정판인데 얼마에 사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짝퉁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명품을 자랑하면서라도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요, 짝퉁을 다니든 명품을 갖고 다니든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거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이미 명품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명품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명품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사실은 다윗은 임에 닿지 못한 천박한 바로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완전히 명품의 언어로 바꿔버렸더라는 거예요. 자랑과 긍지의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과 사울의 커다란 차이가 바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떠한 인생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과 그 자기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물어본 사람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인하여 가치 있는 인생, 명품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두 번째 방법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편 108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우로 꽉 막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꽉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뻐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버려진 상황 같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이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음성에 자꾸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 욕심에 따라 자꾸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힘보다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유머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신부님께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저희 개가 죽었어요. 저희 개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신부가 당황하면서 아유, 제가 사람들의 장례는 치러봐도 개 장례식은 치러본 적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아유,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할 수 없죠. 신부님, 사실은 이 개한테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어놨는데 개가 죽으면 5,000불이 나옵니다. 그 5,000불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 5,000불을 개 장례식을 치러주는 분에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부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건너마을 가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말을 딱 바꾸면서 아이 성도님, 왜 메리가 이 개 메리가 카톨릭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부님이 사심에 끌리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힘, 이런 사심과 욕심이 이게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커다란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사울은 욕심에 의해서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자꾸 끌려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세상의 욕심대로 끌려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어요?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어려움에 의해서 자꾸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려운 환경과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아름다운 마음을 잘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윗은 참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좋은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뭔 줄 아세요? 신앙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다양한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안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게 낫긴 낫겠죠. 그러나 성숙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을 바르게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저 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사람과, 그저 예배를 통해서 그저 복받고 또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다윗이 가졌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코로나로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다는 것이. 남아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이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27년을 감옥에서 이제 같이 지내게 돼요.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무기수와 함께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 만델라가 거기에 조그만 땅을 하나 이제 경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양파도 키우고 여러 가지 꽃을 키우면서 키우는데, 그러면서 몇 년을 거기서는 27년을 견뎌야 되게 돼요. 근데 그 27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죽어나갔어요. 왜 그래요?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 오랜 그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희망을 잊어버립니다.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델라는 27년 동안 건강하게 거기서 살아나간 거예요. 그 사람이 출소할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27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어려운 환경을 볼 수 있었는가 하면은, 때로는 거기서 나무를 키우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거기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거기서도 어두침침한 감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참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참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만 믿음으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참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